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은 황폐하거늘 너희는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뿔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행마을을 담당하여 섬기고 있는 권순웅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접하지 못하는 본문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읽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좀 드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피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학개서의 이 배경을 잘 이해하려면 에스라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그 배경이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살필 수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차지하고는 그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의 지경으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곳에 다시금 귀환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에스라서는 이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고레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그 다시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과정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서 다시금 본향인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들을 에스라서는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돌아와 있는 자들은 그냥 단순히 자신들이 선택해서 자신들이 그냥 결정해서 돌아온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금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을 하나 세우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한다라는 것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그 기초를 놓을 때의 장면을 에스라서는 묘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오늘 학개서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에까지 이르는 경우들을 보면 10년이라는 훨씬 많은 시간들이 지났음에도 그 일들이 진척되어지지 않고 그저 계속해서 성전은 황폐하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들이 와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초를 놓고 또 제사를 지내며 그 일들을 준비해 갈 때에 주변에 있던 나라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그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와서는 우리도 그 일을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자 이내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협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막아섰던 거예요. 주변의 나라,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이 명령을 내렸다라는 그 바벨론에 다시금 뇌물을 들여서 또 편지를 써서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배반할 것이라며 그것들을 온갖 고발을 하며 거짓 고발을 하면서 그 일들을 막아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지자 이제 고레스 왕에서 왕이 바뀌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을 때 그 방해자들의 고발에 따라서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공식적으로 아예 그 일을 진행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며 더는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땅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맞이한 환경은 너무나도 위협적인 상황이었고 상황적인 한계를 만나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마음을 쓰고 애를 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처럼 주변에 들려지는 말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온전히 진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지 못한 반대, 생각지 못한 비판,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서 있게 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실 성경은 그들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냈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그냥 그 긴 기간을 보내고 그들은 다시금 다리오 왕 2세 때가 되어서, 다리오 왕 때가 되어서 그제서야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로 말을 이어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왔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단정지으며 그 마음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학개 선지자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미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여전히 대적들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 말들과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아직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린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전 짓는 것은 그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졌는데 너희는 이렇게 판벽한 집에 그 집을 지어서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한편으로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집일까 하는 마음도 드는데 이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당시 널빤지와 같은 이런 나무로 그곳을 되게 집을 화려하게 또 굉장히 좀 잘 장식해 놓은 집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되어졌지만 그들은 자신의 집을 그렇게 아름답게 또 장식하고 돌보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많은 물질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좋은 것을 잘 갖추고 잘 관리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환경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게 됨이라.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하고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결과와 결실들이 다 허무하게끔 사라지고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이것들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운이 없어서거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즉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꾸며보고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몰두했을 때 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붙잡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학개서에 드러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마주하고 있는 그 환경들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들과는 좀 어떤지 우리는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일들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힘을 쓰고 있는지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이 과정들을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해서인지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 나이 때부터 그저 목사가 되겠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를 낳으시면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셨다고는 합니다. 근데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오고 생각해왔는데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갈등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런 갈등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주변에 들리는 말들, 굳이 목사가 되어야 되냐, 목사가 안 되어도 될 텐데, 또 목사가 되기 전에 다른 공부들도 해보는 거 좋지 않겠냐, 다른 경험들을 쌓아보고 다른 일들을 해보면서 하면은 더 좋지 않겠냐라는 말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신학이 아닌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해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생각했던 그 마음이 다른 것을 하면 어떨까? 내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갈등하게 되었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대원을 다니면서 이제 사역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한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들을 좀 쉬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멘토와 같이 따르고 있던 사역자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역을 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신대원 졸업을 앞둔 시점이라 사실 사역을 쉬는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제 마음에 상함이 있고 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사역해 이러면서 그 사역의 자리를 그만두겠다 말씀드리고 또 사역을 쉬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역을 하다 보니 매주 늦게까지 주말이면 늘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주말에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회 사람들이고 주말에 가장 바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딱히 만날 사람들도 없었고 특별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지만 이게 한 주, 2주, 3주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제법 괜찮은 거예요. 주일날 늘 바쁘게 움직이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섬기는 일들에 마음을 쓰고 있다가 그냥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 호산나 교회 와서 그냥 조용히 가만히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서 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좋다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듭니다. 정말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다가 잠시 쉬는 그 시간들이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굉장히 그 삶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치고 그냥 머뭇거리며 갈등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 저에게 그 일들을 맡기신다 약속하셨고 그 일들에 대한 마음들이 분명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의 말 속에서 저는 그 마음을 놓치고 그냥 내 상황을 판단하고 내 상황 가운데 들려지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달려가다가 누가 하는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서 그 섬기는 자리를 포기하고 누가 하는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역을 한다고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보면서 점점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면서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지금 내 문제, 지금 내 상황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다시금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받고 다양한 봉사의 자리를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마음은 무엇이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쫓겨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돌이킬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멈춰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멈춰있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들을 우린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있는 그 기간에 그들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와 드리는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마음에는 그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고 그들 말씀에는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방해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성전을 다 건축할 수 있겠냐?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핍박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 말들에 그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들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생겨난 생각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 생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이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도 매주 와서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더 힘을 내어서 이 수요일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듣는 것,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복종하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정말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하는 말씀들이 그저 형식적인 말씀 묵상으로 끝나버리고 내 마음에 맞는 그 말들만 찾아서 그 말씀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그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의 말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그 말들에 휩싸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런 위협적인 말들 혹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 저 사람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무수한 말들을 예수님은 들으시면서도 그 자존심을 꺾고 누르는 그 말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시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사역의 삶들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말 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야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에 제가 목회자가 되는 과정 중에 잠시 쉬었던 시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편안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처럼 행동하던 제 삶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루는 주일이었는데 교회를 두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부자의 이야기였는데 그 부자가 농사를 짓고 많은 것을 거두어들이며 곡간을 새로 크게 지으면서 이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이제 풍성하게 거두어들였으니까 이제 마음껏 먹고 놀며 쉬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가 오늘 밤에 그 생명을 찾으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그냥 나의 편안한 생각 가운데 나의 만족스러운 삶 가운데 그냥 이대로 괜찮겠다 여기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 누리고 있고 너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물으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지를 찾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내가 생각하던 생각들이 깨어지고 내가 고집하던 고집들이 깨어지며 저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깨어지고 내가 주장하던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멈췄던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 성전 짓는 일들이 멈춰졌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직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집은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합리화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성전 짓는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을 뒤로 하고 자신들이 좋아 보이는 일들에 그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도 그러한 이유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 뜻보다 내 뜻, 내 상황, 내 결정을 더 중시하며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과 부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와서 기초를 놓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의 방해가 시작되어지고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멈춰지자 이것들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들 속에 그 일의 한계를 느끼고 그것들을 그저 뒤로 미뤄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장에 쉬워 보이는 것들,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향해서 쫓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 훈련에 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묵상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정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지키면서 올 한 해를 보내보자라고 시작하며 훈련들을 해갑니다. 훈련을 시작해가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이제 방학이 되어지면 물론 처음에 각오는 내가 이 방학 기간에도 열심히 잘할 거야 라는 각오로 하지만 어느샌가 그 경건의 시간이 점점 뒤로 밀려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했던 일이지만 이것을 내가 긴장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붙잡지 않고 다른 급한 일들, 다른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 경건의 시간들이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미루고 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경건의 시간 자체가 그 시간 마음속에서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서 훈련 다시 시작할 때에는 부끄러워하며 그 자리에 오고 또 그 자리에서 다시금 돌이켜 결단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했던 일들도 잠시 여유가 생기면, 잠시 마음에 이런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우리는 이내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그쪽에 마음을 쓰기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뒤로 밀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했던 것들이 어느샌가 뒤로 밀려져 있고 어느샌가 다른 것에 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지켜내는 것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은 5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7절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스스로의 행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내 삶을 위해서, 내 집을 짓기 위해서 급급한 그 모습들을 드러내며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더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더 많은 마음들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직책과 직분이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섬겨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우선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준비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상황이 아니라는 핑계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학개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도록 그 일들을 시작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시작해가며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왕의 명령이,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의 명령을 다른 곳에서 찾아내면서까지라도 그 말씀들을 확인하고서는 오히려 그 성전이 있는 일들을, 짓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막아내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이유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들은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갈 힘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상황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꼬여있던 실타래처럼 느껴졌던 그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붙잡고 나아갈 때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어긋난 삶의 모습들을 돌이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에 어떤 이유에서든 멈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상황이, 또 사람들의 말이, 여러 가지 형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멈추게 하고 그 일들을 뒤로 하게 하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의 자리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그저 겉으로만 듣지 말고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그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정말 그 삶 가운데 흐트러져 있는 삶의 우선순위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그때그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지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녹록하지 않아 보이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일들을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들이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지 점검합시다. 그냥 지금 주어진 삶에 그냥 편안함에 안락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봅시다.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정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바꾸어가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